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면 영원을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실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좀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어떤 점이 틀렸을까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과 세 군데나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매입했지만 무덤을 매입한 사실이 나오긴 하지만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무덤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이 다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으로부터 무덤 용지를 매입했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용지를 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세겜 땅에서 장사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말한 이 한 문장 안에서 오류가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광개토 대왕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설파하고 있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혹은 두 번째, 혹은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다르지 않고 진리인 이 말씀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상충이 될 수가 있느냐? 기록한 사람 누가 혹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던지 이 기록한 사람의 실수와 오류 아니냐? 그러면 성경은 기록한 자의 실수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책 여러 군데에 오류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잘못된 성경 지식이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기록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멈춘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의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면 스데반은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72명이 앉아 있거나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스데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거나 거기에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듣기에 아마 세종대왕이 명랑해전을 벌이고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더 이상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느냐, 단칼에 말을 아마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찔려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었을 만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아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담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라고 준 그런 율법이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들의 최종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며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로 인식했었다면 아마 율법학자들은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한 문장을 압축 파일처럼, 수백 년의 역사를 압축 파일처럼, 마치 다이아몬드가, 탄소가 압축이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압축 파일처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 이 약속은 굉장히 가혹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년 기다리면 잘 기다린 거잖아요.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11년째 하가를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더 강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아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고 몇 년 뒤에 주시죠? 10년도 훨씬 지나서 13년 뒤에나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다림 자체가 가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집불통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사라 다음에 후처를 드리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드립니다.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야곱처럼 12명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8명이 되었을 때 각 족속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면 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드라의 자식들도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럽게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몇 살에 했죠? 40살에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죠? 60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손주 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을 주리라.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175세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과 에서 손자가 태어나는데 15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2명 손자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정도 지났으면 우리는 30년, 60년, 두 세대, 3세대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 이렇잖아요. 태안의 어디 근처에서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한 2, 3층 되는데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막 100순잔치, 170순잔치, 한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그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2명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흘러가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7세에 아내 127세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사망할 때 무덤을 준비하게 되는데 해쪽 속의 에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 가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가 막벨라 굴을 사고 싶습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덕이 많았나 봐요. 무료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료로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라고 하는 것을 덥석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돈 주고 사려고 하고 아내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127세에 아내가 죽고 175세에 죽을 때 자기도 그 자리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거기서 매장을 합니다. 왜 굳이 돈을 주고 구입을 했을까요? 돈 주고 무덤을 산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었고 확실하게 믿었고 자기 세대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영원한 약속으로 교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약속, 쥐고 있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자,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너희 자손들이 온 땅 위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따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있으면 목회자들 수백 명 모여놓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싶은지 적으십시오. 본당 1500석 혹은 본당 600석, 나는 본당 1000석 혹은 본당 10,000석 이렇게 적어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청사진을 자기 사무실 벽에다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이러면서 교회를 키워왔습니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무덤을 샀었던 이유는 굳이 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붙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다가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자손들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크게 염두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을 사서 아내와 자기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표식을 삼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호의를 베푸는 에브론에게 굳이 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무료로 받잖아요. 그러면 에브론의 자식이 나중에 그 땅 우리 아버지가 무료로 주었잖아요. 법정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그 자손들에게 넘어가서 사라질 수가 있죠.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무슨 약속이죠? 자손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표식, 그 생명의 표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그 자리에 돈 주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무덤은 우리 가문의 무덤이야 라고 그렇게 새겨 놓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다른 무덤 용지를 매입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자연재해나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굴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덤 용지를 다시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용지를 남겨놓습니다. 스데반은 이 두 이야기,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덤을 샀었던 이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무덤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는 완전히 달랐지만 두 조상이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기 후손들이 400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망한 나이가 147세였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지만 이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12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있는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것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아내 레아도 막벨라굴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7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았었는데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도 또한 아브라함, 이삭,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로 가서 장사 지내라. 그래서 후손들이요, 이집트에서 그 먼 거리로 가서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곱도 후손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남기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어떻게 한 민족이, 작은 민족 75명이 내려갔거든요. 75명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민족이 민족 정신을 계승해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는 말은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야, 때가 되면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그때 일제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면 정확히 올해 433년이 됩니다. 433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게 속박이 됐다면 우리 민족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불가능할걸요.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389년이 됩니다. 400년 가까이가 됩니다. 청나라였죠.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되었죠.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귀속이 되어 있었다면 민족 정신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나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뒤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안에 400년 동안 존재하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족 정신을 계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때 스데반이 주저하지 않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요셉이 110세 나이가 돼서 형들보다도 미리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셉이 이 놀라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리라. 자, 요셉은 지금 무엇을 유언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막벨라 굴에서 무덤을 삼지 말아 주십시오. 내 유골은 이집트 땅에 지금 매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참 뒤에 나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막벨라 굴에 가서 묻히고 싶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만일에 자기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히게 되면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100년, 200년, 300년 내려가게 되면 후손들이 분명히 자기 무덤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찾아갈 길이 없고 기억할 길이 없는데, 이집트의 총리였던 사람이 이집트에 묻혀 있으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요셉을 찾아와서 참배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생명의 표식을 두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다가 생명의 표식을 두어서 교량 역할을 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큰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시신을 방부제 처리로 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조사 농자가 500년인데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냥 떠나기만 했을까요? 이집트에 재앙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뒤에도 요셉이 했던 그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의 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남긴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노예에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라도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로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일정한 고난이 허용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년이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털끝만큼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광야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느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하고 모세는 광야에 남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 세겜 땅에다가 드디어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70년 뒤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입 밖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공중에 분해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중에 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되고 또 형통하게 하며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430년을 막힘없이 달려왔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죽음은 생명을 남긴 죽음이었습니다. 무덤을 그냥 뼈대 있는 가문, 믿음의 가문을 새기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무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실현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이정표였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믿음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으로 실현하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그 생명의 약속을 지켜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사는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잘 살고 있구나,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정한 업적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가기 위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것, 그거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왼손에는 율법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성전이 부여한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소외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당신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털끝만큼이라도 있는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많은 돈이 내 눈앞에 있으면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디 주십니다. 때로는 더디 주시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디 갑니다. 대학도 늦게 가는 것 같고 결혼도 늦게 하는 것 같고 취업도 늦는 것 같고 무언가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도 더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죠? 내가 믿는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일까요?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영원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실함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을 기도로 말씀으로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머리처럼 혹은 물고기에 붙은 따개비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분별해서 갈라내고 떼어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무료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스데반을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스데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스데반이 외치는 것을 우리도 외치고 살 수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한 영혼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속상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지루하고 무료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영혼의 씨앗을 뿌려가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